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은 대재앙입니다. 이 대역병이 돌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 감염학자나 또는 동물학자나 또는 신학자나 이 생태 환경론자들이 이미 예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마구 파헤치고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을 마구 때려잡고 마구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염학자라든지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생태학자들이 많이 경고했지만 아무도 안 믿고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숲속에 살고 있던 동물들이 민가로 침입해 온 것입니다. 동물들의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연구해가지고 우리하고 좀 가깝고 제일 많은 동물이 어느 동물인가? 그 결론이 뭐예요? 가장 많은 동물이 인간 아닙니까? 77억의 인간에게 이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이 사양 고양이에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메르스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는 낙타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박쥐, 철갑산에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같은 그런 사람은 이 코로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주 극단적인 선포를 했어요. 인간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수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는 문명사적으로 대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었어요.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악수하고 격려하고 하이파이브 외치고 웃고 같이 밥 먹고 떠들던 그런 오프라인 문화는 이제 마침표를 찍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비대면으로 비접촉으로 온라인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임계점을 우리가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인류의 종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마지막 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뉴노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 문명사회 속에 신인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백신에 대하여 목을 이렇게 내놓고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 백신을 2번 맞고 3번 맞고 10번 맞는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제2의 변이, 제3의 변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백신이 해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국제 무대에서 큰 공항에 가보면 수백 대의 비행기가 이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제탑에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제탑에 여러분, 이륙 명령이 떨어지면 비행기가 풀 맥시멈으로 할주로 달리다가 이륙하는 것입니다. 이륙하면 또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 때는 또 이륙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조류 독감부터 사스, 메르스부터 이 코로나 여러분 바이러스 같은 알지 못할 그 수많은 바이러스, 수많은 박테리아, 수많은 질병들이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지구온난화 심각합니다. 산성비가 내립니다. 공기는 썩었습니다. 물도 여러분 오염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계속 지상에서, 지하에서, 공중에서 공격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학교는 학교대로, 병원은 병원대로,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다 어렵습니다. 어느 곳에 어렵지 않은 여러분 사람이 있으며, 어렵지 않은 가정이 있으며, 어렵지 않는 여러분 기업체가 있으며, 어렵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 정부도, 이 대한민국 정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혀 가보지 않는 길, 전혀 경험치 않는 그 길을 겪는 것이라. 정부가 매뉴얼이 없어요. 기본 원칙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갈팡질팡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법치국가입니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우리 정부가 헌법을 잠재하고 최상위법을 고치지도 아니하고 국민의 의사도 자세히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종교단체와 소통, 대화의 여러분 적절한 단계와 노력도 이렇게 거치지 아니하고 집합명령,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교회는 건강합니다. 성숙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도 저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코로나 블루, 여러분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걸로 죽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령의 타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 심령 코로나 블루 다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질병 문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이게 정부의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애국자들이 한국교회 안에 꽉 차 있습니다. 한국교회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잘 들을 것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정부가 전혀 경험하지 못해, 그래서 행정명을 발동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볼 때 한국교회가 보이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사태가 너무 엄중하고 심각하니까 부당하고 불법하지만 우리가 따르자. 무조건 정부 입장에서 협조하는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한국교회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우리도 목장 예배 모입니까? 어디 음식을 먹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도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 정부가 틀렸다는 거, 잘못됐다는 것이. 엄연히 헌법이 살아있는데 법을 고치지도 아니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아니하고, 종교에 대하여 정부가 간섭을 이리라 저리라, 이거는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헌법 파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우리는 드리겠다,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하고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또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팽팽한 긴장 속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긴장 속에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세상의 문화의 트렌드를 읽고 코로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질병이다, 전염병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세상 법도 존중하면서 또 지키면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법을 바꾸는 것이에요. 예배 장소를 바꾸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법도 지킬까, 그렇게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한 발, 두 발 디디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디지털 이 문화를 이해하고 디지털 그 문화를 총동원하여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화상으로도 성경 공부하고 영상으로도 이 신방하고 또 이렇게 상담하고 이 성경 공부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격산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한 게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주성중 목사님 초청 부흥성에 있습니다. 그거를 11월 달로 연기했습니다. 그때는 괜찮지 않겠나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탈북 북한군, 여러분 북한 탈북했는데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분들 좀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려고 임원 수련했던 거 여러분 무기 연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 연기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계약금도 포기해야 돼요.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단계 격상이 됐을 때 정부와 계를 같이 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와 우리가 전화를 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시청하고도 우리 교회 교역진 우리 신목사님부터 우리 예배부장 장로님부터 아마 여러분이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세계롭게 유명합니다. 세계롭게라고 당당히 밝히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드라이브 인 워십, 우리가 차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시청에 계신 국장님 바꾸라고 그러는, 국장님이 안 되면 팀장 오케이 좋습니다 바꿔주세요. 제가 세계롭게 담임 목사입니다. 드라이브 인 워십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스타벅스 같은데 드라이버 스루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드라이버 스루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같은 경우다. 그거 괜찮습니다. 마음 놓고 그거 드리십시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춘계 대신방 어떻게 드렸습니까? 온라인으로 드려요. 온라인으로. 대신방을 온라인으로. 그런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 하면, 이분들이 눈물이 걸성걸성해서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본당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그 뜨거운 찬양, 우리 교회의 뜨거운 예배를 정말 또 경험하고 싶어요. 엉엉 우는 분들이, 눈이 너무 충혈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눈을 쳐다볼 수 없어서 저도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에 지난 2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실하게 목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감사한 것 여러 가지 많죠. 생명생 스튜디오, 성도님 한 분이 헌금해 줘서 스튜디오를 만든 것, 난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책별 성경 공부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365일 바이블 미팅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여는 새벽 녹화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담도 거기서 좀 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장로님들과 우리 교역진들이 모여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됐나, 우리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위기 극복해야 되나, 교육부서의 교육 어떻게 하나, 어린 것들 예배 어떻게 하나, 상담 어떻게 하나, 신방 어떻게 하나,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우리 머리 맞대고 연구해 왔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돼요. 이제 우리 교회는 메타버스 3차원 가상세계의 목회를 할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가 뭐예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 초월 또는 가상이라는 영어 단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버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 또는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세상은 이 현실 세상에 살면서도 초월적인 세계, 가상 세계에서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상업행위도 하고 이게 게임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종교행위도 하는데, 이것이 복음적이냐 아니냐, 이것을 이 신학적인 고민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연구하면서 이 메타버스, 그걸 올라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 종류의 인간 유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뭐냐? 목적성이 없는 인간입니다. 철학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도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기 실존에 대한 근본 문제, 본질적인 질문 앞에 해답이 없이,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아 정체성도 없습니다. 사명감도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법론도 없는 인생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처럼, 여러분 오늘 57절에 보면 그런 유형이 있어요. 다 같이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데,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여러분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십자가를 알면 그들이 따를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좋은지 알지 못하고 방향 없이 철학 없이 그렇게 부안해동하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것이, 여기 따르겠다는 결단을 보면 이 사람은 용기도 있습니다. 의욕도 있습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결단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이 없는 사람. 우리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저는 목적지가 어디냐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엔진을 여러분 켜놓고는 악셀레터를 밟고 여러분 초고속으로 스피드업 한다 할지라도 내가 서울 갈 것이냐, 부산 갈 것이냐, 목포 갈 것이냐, 여수 갈 것이냐, 목적지가 없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고 하면 아무리 달려도 그건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종류가 뭐냐? 앞뒤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일머리가 없고 질서를 깨버린 사람이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습니다. 그 옷 입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그리고 식탁에다 여러분 반찬을 놓고 밥그릇과 이 국그릇을 놓고 수저를 놓고 그리고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59절 보시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뒤에 우리 주님 따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상식적입니까? 부모님 여러분 장례를 모시고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고 그리고 주님 따르는데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답변이 뭐죠? 60절 보시겠습니다. 이러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기 주님은 아주 단호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일륜보다 천륜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장례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며 장례 부모를 모시는 그 장례보다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잘못하면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풍습에는 부모 장례를 굉장히 귀히 여기는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어요.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 유대 전통에 보면 하루 2번씩 드리는 기도가 쉐마기도 하루 2번씩 드리는데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기도에서 면제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철칙과 이런 원칙이 풍습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해라.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 장사를 여러분 하고 주님 따르겠다는데 주님 그거 거절하셨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장례 문화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유대민족은 장례를 2번 치릅니다. 먼저 죽은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동굴 안에 안치합니다. 그러면 1년쯤 지나게 되면 2차 장례를 치르는데 시체가 다 썩으면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를 상자에 옮겨 담는 장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딱 한 번뿐인, 왔다 가면 그뿐인 짧은 안개 같던 그런 생애에서 장례 치르는데 세월 다 보내지 말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뭐냐? 인간 눈치, 세상 눈치 보는 그런 유형이,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남편 눈치 보고 아내 눈치 보고 자식 눈치 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종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정에 바치라 그랬을 때에 한번 여러분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사라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하나님의 모리아 산정에 번제로 바치란다. 목을 칼로 찔러야 되고 사각을 떼야 되고 내장을 끌어내야 되고 그리고 번제전에 태워야 된다. 여러분 아내 사라에게 상의했다고 하면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대답했겠어요? 모성애하고 불성애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영광로 속에 만에 하나 자식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집어넣으면요, 남자는요 100이면 100이라고 다 할 수 없겠지만은 자식놈을 밑에 깔아놓고 아버지는 튀쳐나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뭐예요? 불구덩이 속에 자기는 던져놓고 아이는 살려내는 거예요. 만에 하나 아브라함이 사라와 상의했다고 하면, 성경에 그런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단언할 수 없지만 상의했다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 어떨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는 것도 가족회의로서 다 가면 좋지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서면 교인들이 힘들어요. 막 힘들어요. 뭐 세상이 어떻고 뭐 상식이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매스컴이 어떻고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가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알아들어요. 영적인 귀가 없으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렸으니까 세상적인 거 다 들어와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역청을 발라서 바깥에 물이 못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교회 안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의 역청을 가지고 성령의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그게 막 다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서 공직생활하고 논리훈련 받고 지성훈련 받은 그것 가지고 그걸 막 절대화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게 되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눈치 보지 말아라. 하나님께 시선을 꽂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걸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61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자,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아니,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따르겠다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내게 합당치 아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요. 인간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묻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목적이 분명합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눈치를 보지 않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정체성이 필요한데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천국 백성이에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인생관이 다르고, 이 경제를 보는 경제관도 직업관도 다르고, 아무리 천만금 억만금을 줘도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정하여 내가 손해가 올지라도, 다니엘 보세요. 왕의 의인의 여러분, 조세의 여러분 의인이 지킨 걸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망할 줄 알고도, 손해볼 걸 알고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 고백을 커밍아웃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는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교회 와서 충성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제도 날씨가 많이 더운, 정말 그 성하에 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데도 교인들이 오셔서 교회당 와서 여러분 이 기도하고 가고, 또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풀도 뽑고 이렇게 둘러보고 가는, 정말 감동입니다. 감동.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한 번 왔다가는 성에 신앙의 홈런을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영계에 거성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 철학이 뭐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자, 온라인으로 여러분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교회 주장에 있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큰 소리 외쳤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 너무 잘하셨어요. 한 번 더 시작.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보세요. 목적이 분명한 삶, 인생의 골 세팅이 되어 있는 삶, 이거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요?
여러분 프린스턴 동경대 나왔다고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나왔다고요? 서울대 나왔다고요?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다릅니다. 목적이 중요해요. 어제 제가 밤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러 간 이충효 목사님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 충효예요. 코로나 사태로 고생이 많으시죠? 저희들은 잘 있습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서 목사님께 맨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서 카톡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에 와싱턴 지구촌 교회로부터 부목사 청빙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 가서 목회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세계롭교회에 있을 때 세계롭교회 영성, 야성, 아직 하나님 계신데 너 어디들 가든 간에 기죽지 마라.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사람이 잘한다. 그때 이 목사님 그 카톡에 뭐냐면 사람이 잘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 왜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어렵지만 그는 과정을, 위기를 뚫고 미국의 박사과정 유학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카톡을 받고 제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헌신했던 이 목회적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 교회 목회 핵심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사람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불란서의 남쪽에 위치한 시골 코르시카의 출신이었던 나폴레옹. 키도 작고 인물도 없습니다. 정말 평범한 흙수저 인생인데 어떻게 황제가 되고 어떻게 구라파를 점령하고 전 세계를 호령하는 국민 영웅뿐만 아니고 세계 영웅이 되고 여러분 그 히틀러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까? 나폴레옹은 목적, 여러분 이 고울 세팅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사람은 가난 이길 수 있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 억울한 거 참을 수 있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 여러분 질병 이길 수 있어요. 이 코로나 여러분 확진이 걸려도 기독교인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세워서 믿음을 통하여 주님 영광롭게 하고 믿음을 통하여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사업에 부도가 나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확고한 철학이 있어요. 확고한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앙과 삶의 좌표, 해답, 원천,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인생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읽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목적은 뭐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 말이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칠까? 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목회에 힘이 될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영광, 말도 행동도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천지창조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죽은 나사로 말씀으로 살려냈고 더러운 귀신 말씀으로 축사했고 풍랑이는 바다 말씀으로 고요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1장만 읽어봐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신실하게 이룬다는 것이죠. 한번 1장 9절 볼까요?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르시되 말씀하니까 뭐요? 육지가 되고 바다가 됐다는 것이. 물이 다 한 곳으로 몰리고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 육지가 되고 말씀 가운데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1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어디에 대고? 땅에 대고. 그래서 뭐라고? 풀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를 잡초들 많죠. 우리 주님의 명령이 각기 종류대로 그렇게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가 뭐예요? 여러분 무도 씨가 있어요. 여러분 그 씨 맺는 채소가 많죠. 양대도 있고 콩도 있고 많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여러분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사과도 열매에 씨가 있어요. 무화과도 씨가 있어요. 배도 씨가 있어요. 그거 다 종류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된 거지. 이게 뭐 진화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각 종대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건면하고 말씀드리고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사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우리 교회 말씀이 그대로 신구약 66권 말씀 하나도 한 획도 빠지지 없이 그대로 쏟아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꽃이 피고 그대로 열매 맺는 말씀의 풍성한 계절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읽으라고. 여러분 마라새가 뭐죠? 말씀으로 여는 새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365일 바이블 미팅, 특별 성경 공부, 생명사 스튜디오에서 지금 녹화하는데 여러분 어제 또 토요일 날 늦게까지 우리 교육들이 수고가 많았어요. 우리 한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목사님 바이블 미팅 다 떨어졌습니다. 녹화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변조사님 있다가 말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새벽 지금 다 떨어졌어요. 녹화분 떨어졌습니다. 신 목사님 특별 성경 공부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집에 제삿날 들어오듯이 여러분 저에게 옹기종기 어디 여러분 눈 하나 팔 수 없이 이렇게 옥지어 오는 게 많아요. 그러나 저는 성실하게 제가 주어진 코스 위에서 힘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적어도 교회 당국에 대한 예의, 담임 목사에 대한 기본 예의가 있다면 말하세요. 여러분 시청해야죠. 그리고 그러다가 아멘, 그것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장로님들부터 이렇게 다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것조차도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큰 거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77억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 목적 없는 인생, 철학이 없고 방향 없는 인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이 시집가니까 시집가고, 남이 공부하니까 공부하고, 남이 사업하니까 사업하고. 여러분 목적 없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에 목적이 없는 사람 많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없어요. 여러분 눈을 뜨면 하나님 먼저 찾고 새벽 기도하고 제단불 부이 잡고 하루 일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쳐놓고 이렇게 여러분 자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없이 돌아다니니, 하나님 믿고 내가 있는데, 하나님 믿고 내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건 뭐예요? 염통 빠진 여러분 이 시체 같은 인생 아닙니까? 돌아다니는 시체 아닙니까? 지위가 높다 할 때 사장이면 여러분 돌아다니는 시체 사장이. 그리고 사람 눈치 보는 인생을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인 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선순위, 삶의 프라이오리티 넘버원이 하나님이지. 뭐든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눈 뜨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천마디 입술을 꽉 깨물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돌리는 거예요. 인감,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11조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는 그 국가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선을 주님께 꽂고 있는 거예요. 모쪼록 남은 생에 말씀과 성령 안에서
목적이 분명한 삶,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 그리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꽂고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롱한 꿈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고 내일도 전진하고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 흔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과 진리가 혼재하는 이 세상 속에